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얹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는 그 성전, 그것이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종려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날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려주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전의 뜻은 한 침상에서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동상이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TV의 프로그램 가운데 속에서도 아는 것처럼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몽을 상대로 해서 촬영을 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고요, 그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를 동상이몽이라고 그렇게 이 타이틀을 걸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부부는 같은 침상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같은 침상에서 눕고 일어나는 그런 부부가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서로의 목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하게 하고 뭔가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씁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가장 큰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가장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부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비전을 꿈꿔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미 그것을 뒷받침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동상이몽이 아니고 뭐겠냔 말이죠. 예수님은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맞고 고난 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종려주일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 얘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의미하는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때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에게는요 최대 명절이었어요. 명절 어떤 분위기인가요? 다운되는 분위기인가요? 우리나라 명절은요 잔치예요.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은요 대축제예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감사하는 절기예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심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그런 날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모여들어서 명절을 준비하며 들뜬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주일이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도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겁고 하는 분위기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착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경을 표현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됐다.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로 인하여서 축제 분위기예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큼은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그 백성들과의 이 마음의 거리, 동상이몽, 함께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요. 마음이 같아지질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종려주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절과 같이, 그때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야지. 근데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그랬다 그러면, 혹시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처음에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적이 없어요. 늘 달랐어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다가 나중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왜 종려주일이라는 이런 날을 정했느냐, 이건 교회사 가운데 종려주일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단지 제자들이 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왜 예수님과 마음이 달랐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마음과 같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그들은 지키면서 대대적으로 한 주간의 예수님 행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라고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생각이 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몇 날 못 되어서 폭도들로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후에는 그걸 깨닫게 됐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불행이에요. 고쳐야 돼요. 부부가 언제까지 여러분 딴 마음, 딴 생각, 딴 주머니 차고서 행복할 거라고 봅니까? 그건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그건 부부는 갈라서는 거,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같지 않았던 제자를 다 떠났어요. 같지 않았던 군중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 침 뱉고 어떤 사람 돌을 던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종료주의를 지으면서 절대 예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이 되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동상동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이게 생각에 달랐던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당시 제자들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이스라엘은요 명절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와서 명절 준비를 해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만큼 중요한 명절로 이스라엘은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마치 누구처럼? 개선하는 왕처럼,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처럼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8절 말씀,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기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누구를?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왕은 헤롯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하면서 예수님을 이미 왕된 자로, 왕이 됐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래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할 새 왕으로 사람들은 영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헤롯 궁에 가가지고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과 대신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실 때 그 고문을 당했던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의 반역죄죠. 헤로데게도 마찬가지고,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니까 반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가장 큰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도 나도 너를 갖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이 아니 나 왕 아닌데 이리 말했나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맞잖아요. 근데 왜 동상이몽이냔 말이에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왕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니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은 무슨 왕으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할렐루야.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만왕의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지만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나 한 시대에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왕이실까요? 왕에 대한 견해가 동상이몽이 되면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닐 때 폭도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버렸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향해 욕했고 예수님을 향해 돌 던지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동상이몽은 위험해요. 예수님 내게 있어서 어떤 왕이신가, 어떤 주가 되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같은가? 다르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합니다. 다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르면 언젠가는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처럼 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단
어떤 구원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동상이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호산나예요. 따라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는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예수님을 뭘로 지금 이들이 보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 왜 왕으로 영접하느냐? 왕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왕이 백성들 이 로마의 정권에서 이런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갈망,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이 과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유대인들이 열망하고 있는 그 구원과 같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같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과연 그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같은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구원자예요.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외치고 있는 군중들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 맞잖아요. 맞는데 왜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들의 뜻과 맞는데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게 구원자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며칠 못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왜 폭도들로 변하고 소리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로마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억압에서의 구원이에요. 가난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지금 백성들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난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억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억압에서 구원하기, 로마의 정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그 정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의 구원, 사망에서의 구원, 지옥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고, 죽음으로써 구원하는 호산나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로마의 권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이유는요, 그거였어요. 저 안에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지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 그러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뜻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종료주의를 기념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왜 믿는가? 구원을 위해서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과 다른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적인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덤으로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죽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는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영적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이게 동상이몽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나무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환영했던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자,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 왕이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맞이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가지고서 상징적으로 그 유대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그것은 당시에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승리하고 오는 개성 장군으로 오는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가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승리한 왕으로 이미 그들은 영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로마의 권력에서의 승리, 이제는 이룰 거란 얘기예요. 가난에서부터의 승리, 우상으로부터의 승리, 이방 문화로부터의 승리, 이런 승리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루려고 했던 것은요, 그 승리는 로마에서부터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육신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이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개혁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얘기는 죽음으로써 대속 제물이 되셔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종려나무처럼 다시 부활하여 사망을 이기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승리는요, 마귀에게서의 승리예요. 사단에게서의 승리,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만일에 모여든 군중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죄를 이긴 거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을 거예요. 믿음의 주로. 절대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다를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다를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 그 가운데 속엔 제자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인 것처럼 제자들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과 가까운 자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어요. 여인들도 있어요.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운 형제도 있어요. 어머니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십자가에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해 보세요. 동상이몽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거나 핍박했거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의미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걷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살도록 주여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같은 말,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데 과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은 내게 어떠한 분으로 임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과 다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종려주일에 이 종려주일 하나님 이 날을 그날 그때를 생각할 때 예수님과 그 군중들은 너무나도 뜻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이 땅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이런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에게 영원한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날을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달라져 가고 있고 다르게 맞이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는데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부부가 동상이몽도 불행한데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하고 같은 뜻이 되길 원하고 같은 생각으로 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십자가 질지언정 절대 그 주님을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저기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언제나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